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죠? 예,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인생 여정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 수 없는 그 상황과 그런 처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찾아가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리를 뭐 잘라서 너무 먹지도 못하고 하신 분들 내가 저번 주 두 명 봤는데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희미하지만은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세상에서 나는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불행과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선이란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선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선은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 2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이란 무엇인가? 여기 대답이 나옵니다. 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게 선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잘 풀리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날 때나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5절, 36절에 어떤 고난이 나오냐면 우리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고난이 나옵니다. 환난인가, 고난 공고인가, 박해인가, 기근인가. 이것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그런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적신이냐? 적신은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완전한 빈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때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벌거벗고 가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칼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칼은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칼조차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초대 교회부터 쭉 시작해서 교회에 여러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인들이 종종 받는 대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칼과 죽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놀랍게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과 힘든 과정을 다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32절 어떤 선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 자식이 없는 친구가 그 아들이 5 있는 친구에게 야, 너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 하나만 달라. 하나만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많은 그 아버지가 엉겹결에 그래 하나 줄 테니까 그냥 양자로 잘 삼아가지고 좀 키워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거를 이제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말도 안 된다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잠자는 애들을 이제
다섯 아이들을 탁 밤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아들을 줘야 되는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게 장남이라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이제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섯째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셋째 아들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들을 봤더니 그 다섯째 아들 중에서 제일 미남이야. 자기를 꼭 닮았어. 그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닮은 애를 어떻게 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을 보니 넷째 아들이 또 굉장히 또 약해요. 맨날 빌빌거리고 약하고 막 맨날 아픈데 그래도 좋은 걸 줘야지 얘를 어떻게 주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넷째 아들도 못 주게 된 겁니다. 다섯째 아들을 마지막 다섯째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막내는 막내니까 줄 수가 없다. 막내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이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왜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다. 능력 받으신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조금 이긴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 넉넉히 이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넉넉히 이기다는 말이 히페로 니카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히페로 니카오. 한번 따라하시 볼래요? 히페로 니카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페로 니카오. 히페로가 뭐냐면요. 그 헬라어 히페로는 영어로 뭐냐면 하이퍼예요. 하이퍼. 슈퍼라는 거예요. 하이퍼. 그 하이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를 미치게 하는 3살짜리 꼬마들 있잖아. 집에 들어오면 막 그냥 놀러 오면은 그냥 막 소파에서 여기서 뛰고 붕붕 날아다니고 침대에서 뛰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뛰는 애들. 그 3살짜리 꼬마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쭉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야, 저놈 하이퍼라 그래. 하이퍼. 힘이 넘치는 애라는 거야. 하이퍼. 그런 애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페로란 말이 하이퍼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니카오. 히페로는 슈퍼고 하이퍼고 니카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맞히는 분에게 제가 신발을 하나 주겠습니다. 신발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십니까? 니카오. 니카오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니카오 나이키. 우리 신발 나이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이키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스포츠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이게 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둘을 붙이면 뭡니까? 히페로 니카오. 슈퍼 나이키. 뛰어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페로 니카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발은 못 받아도
이 단어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는 히파로 니케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일에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주 그냥 이만큼 있는 게 아니고 영원 끝도 없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끝도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주부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가져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히페로니키아, 정말 넘치는 승리를 주는, 압도적인 승리를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거로 한 거고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삶을 좀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변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다 변하죠. 아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뭐 믿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랑할 존재라고 하는데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다 변합니다. 누구나 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기초를 들고 사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실망스러운 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조건만 좀 달라지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요. 우리가 조건이 안 변할까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사랑했지만 제가 옛날에 좀 잘생겨서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점점 이제 뭐 나이 들어가며 살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마음이 좀 식을지도 몰라, 그죠?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돈이 많아, 재벌집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랑이 존재할까요? 안 해요. 인간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막 훌륭한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야, 권력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했어. 그게 온전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 찍히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6절에 말하는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우리는 종일 죽음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이란 말하고 승리란 말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했어요. 양하고 승리. 근데 양은, 여러분 양은 잘 아십니까?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놀래기를 잘해. 뭐 조금만 뭐 말하면 막 갑자기 놀라서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갑자기 저를 놀라요. 양이 한번 놀라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놀래. 한 마리가 놀래잖아. 그럼 100마리가 다 같이 놀래요. 막 놀래. 그 한 마리가 또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도망가. 100마리가 다. 양이 막 도망가면서 옆에 양한테 물어봐. 왜 도망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 나 그냥 다 도망가니 같이 도망가는 거야. 이게 양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뛰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길을 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아주 약합니다. 한번 자빠지면은, 하늘에 그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일어납니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배가 이제 빵빵해진대. 그러면 이제 터져서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진 양은 배 터져서 죽기도 하고 옆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 쓸짝이 없는 그런 게 양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양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사자가 넉넉히 이긴다. 호랑이가 넉넉히 이긴다. 말 되죠? 양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양이 넉넉히. 양이 어떻게 그러면 넉넉히 이길까요?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을까요? 양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실제로 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목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정에 나를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뭐예요? 누가 하셨어요? 목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가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보혈만 보면 도망가요. 믿으세요? 모든 어려운 것을 갖다 주는 사탄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보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그냥 하나님 찾았어. 내가 좀 의로우니까 그럼 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나갔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한 분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누가 여러분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꽃이라 그러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게 왜 8장에 로마서가 꽃이냐 그러면요. 이 마지막 전체 부분이 다 뭐냐면 우리는 안전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돛단 것처럼 완전하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중에 잃어버렸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체인지됐어. 나 안 하겠어. 아니면 얘 안 데려가겠어. 천국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요. 여러분 택하셨으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약속을 지키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아무것도 복음의 능력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학교 우리 복음 스타디 했잖아요. 거의 14주 했나요? 그죠? 14주 했는데 그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 그 은혜고 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복음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아멘.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중심적으로 이제 하기로 한 교회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선포되고 매일매일 그것을 상기하고
매일매일 기억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장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냥 막 미신처럼 막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부터 뭘 할까요? 우리 이엠방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 그러죠.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컴플레인을 앞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서 뭘 하시는 건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이런 컴플레인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왜 고난을 주셨냐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맞죠? 우리가 너무 잘 돼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잘 벌리고 애도 잘 크고 모든 게 다 잘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생각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아까 앞에 합심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합심해서 우리를 선을 이룬 것은 모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빚어가지고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기서 히페로 니케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베드 성도님이 다 앞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넉넉히 이기는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일어나서 땅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